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헌신하며 살아가고자 또 다짐하는 우리 두 여전도회에 우리 큰 박수로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제가 선포할 때에 여러분 믿음으로 아멘 하시면 하늘에서 큰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네, 그래 성령 충만하십시오. 제가 여주교회 부임한 지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1년 가까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시간이 참 빨리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다 이제 눈에 들어오지 않는 성도님들이 있고 또 기간도 이분은 어느 기간일까? 이 연세는 어느 기간에 속할까? 아직도 다 들어오지 않는 것 같아요. 오늘 6여전도회, 7여전도회가 또 함께 헌신 예배로 이 시간 드려집니다. 좀 궁금해서 또 들여다보니까 60대 후반대 그 전후로 구성되어졌다 하시더라고요. 젊은 날에 하나님을 깊이 만났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도 듬뿍 받았을 것이고, 그래서 30대부터 지금까지 제가 듣기로는 산악회며 전도대며 천중대학이며 교회 구석구석에서 귀한 일을 도맡아서 충성되게 사역하고 계신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과 더불어서 또 함께 예배드린다는 것이 또 다른 남다른 의미가 있었고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또 다른 도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주님을 위해서 기쁨으로 주님께 드리고 신앙생활하고 계신 이 6, 7 여전도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을 그냥 이 시간 빌어서 또 응원하고 격려하고 지지하고 또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이 두 기간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충성하는 신앙의 아름다운 본을 교회에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 그러한 복된 세대가 되어지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렇게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말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누가 봐도 따라갈 수밖에 없을 만큼 삶으로 몸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세대가 이미 된 줄 믿고 앞으로도 더욱더 그런 세대로 세워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아브라함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듯이 아브라함은 75세에 적지 않은 그 나이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줄 땅으로 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보여줄은 현재 완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 끝자락까지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땅이라는 거예요. 한 번 보여준 땅이 아니라 계속해서 성취되어질 때까지 보여준 그 땅을 향해서 가나안을 향해 순종함으로 길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장래 유업으로 받게 될 이 땅을 향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는 갔다고 히브리서 18장 11장 8절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침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근데 막상 들어가서 보니까 그 땅에 이미 오랜 시간 동안 자리를 틀고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살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결국 그들이 있어서 그들과 더불어서 정착할 수 없게 되자 또 다른 정착할 곳을 찾아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서 장막을 쳤다라고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 역시 여러분 산지 아니었겠습니까? 산지는요 장막을 친다고 해도 잠자리가 불편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함께했던 수많은 짐승들도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여간 불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산에서는 물을 그렇게 또 쉽게 구하기도 어렵습니다. 생활도 불편하고 물 구하는 것도 어려웠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0절 이전에 있었던 9절 말씀을 보면 점점 남쪽으로 이동하고
결국은 네겝에 이르렀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하나님께 물었어요. 계속해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순종했어요. 그래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말씀에 순복하는 마음으로 네겝이라는 땅까지 계속해서 걸어왔는데, 그러면 순종했으니까 뭔가 눈에 띄어지는 좋은 일들이 좀 펼쳐져야 되는데 일은 점점 꼬이는 거예요. 일이 꼬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꼬였어요? 10절을 보니까 산에서 내려와 나름 희망을 가지고 남쪽을 향했는데 그 쉽지 않은 여정 속에 기근까지 겹쳐서 찾아왔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기근이요. 여러분,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먹을 양식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 어디에서도 마실 물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정말 견디기 어려웠을 거고 굉장히 힘든 시간을 아브라함은 보냈을 거예요. 특별히 이것이 한 하루 이틀 상간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는 거죠. 오랜 여행의 일정 끝자락에 바랬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자 또 이동했는데 악재가 계속해서 겹치는 듯하게 이제는 너무 힘겹고 힘든 시간 앞에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더욱 어렵게 만든 것이 있었어요. 주어진 환경보다도 그를 더욱더 힘들게 했던 것은 가나안 땅에 올 때까지 보여주셨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는 도착해 보니 내가 바랬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펼쳐져 있는데 이제는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힘들게 했던 것은 환경보다 하나님의 침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셨던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고 어디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많은 성도님들께서도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여러분 바로 이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나 힘겨운 상황이 주어졌는데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다. 알기라도 하면 그냥 버틸 텐데, 알기라고 하면 내가 좀 아니어도 한번 해볼 텐데, 순종해서 왔는데 힘든 상황은 맞닥뜨려졌는데 왜 하나님은 아무 말도 안 하실까?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는 것일까?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든 상황과 하나님의 침묵, 그 앞에 여러분이 홀로 섰을 때에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은 다음 행보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은 제가 여러분에게 묻는 것보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면서 여러분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들이 이 시간 주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더 이상 들리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이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거나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선택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침묵이 있었을 뿐이에요. 주님께서는 침묵하셨지 그 침묵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과 다른 선택을 해도 된다는 그러한 해석이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먹을 것이 없고 목말라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섣부르게 판단하고 움직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겠죠. 목사님 참 현실을 모르시네. 현실이 그런 게 주어지면 그럴 수 있어요? 저도 이런 현실을 경험해봤어요. 이런 현실 속에 순종하지 못했을 때도 있었지만 순종해 본 적도 있어요. 용기를 내서. 여러분, 모두가 그 현실 앞에 주저앉고 꼬꾸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의 인생의 생애가 지금까지 꼬꾸라졌다고 해서 앞으로 그 현실 속에 여러분 주눅든 채 순종하지 못하고 살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 먹으면, 우리가 주님 앞에 결단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힘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까? 목말라 죽을 것 같아요.
이 상황은 아니지만 그만큼 여러분의 마음이 힘겹고 어려워서 뭔가 그냥 무엇이라도 해보고 싶어서 섣부른 무언가 판단을 하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안에 깃들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때에 섣부르게 움직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하는 그 결정은 항상 후회라는 것을 결실로 맺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는데 무언가 결정적인 결정을 해야 된다. 여러분 결정하지 말고 가만히 계셔야 돼요. 여러분이 섣부르게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정적인 것을 여러분 선택하는 순간, 섣부르게 행동하는 순간 또 후회할 일들을 열매로 맺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근 속에 종들을 포함한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주인님, 우리 애굽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가 살 길은 애굽밖에 없어요. 이대로 여기 머물러 있으면 짐승은 물론 우리 다 죽습니다. 마실 물, 먹을 양식이 있는 곳은 애굽밖에 없고 우리를 받아줄 수 있는 땅도 애굽밖에 없습니다. 우리 애굽으로 가야 됩니다. 이곳 가나안 땅은 물을 얻기도 어려운 땅이고 우리가 이 안에서 정착한다라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혹시 아브라함 당신이 애굽에 가는 것이 마음에 내키지 않는다면 고향이었던 형님이 계시는 하란 땅으로 돌아가는 것은 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이 좀 오가지 않았을까요? 갑자기 제가 성경이 없는 얘기를 하니까 저분 이상하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 한번 상상력을 한번 동원해 본 거예요. 어떤 얘기가 오갔을까? 우리 일상에도 이런 얘기들이 쉽게 오가잖아요. 교회를 말할 뿐이 아니라 가정 안에서도 그렇잖아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아우성치며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이 상황에서 믿음을 지닌 리더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됩니까? 여기에는 가정의 제사장들, 리더들이 많이 있어요. 구역의 리더들도 많이 있어요. 기관의 기관장들도 계십니다. 대부분 리더 아니겠나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닌 리더라면 이렇게 주변에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수많은 이야기들을 꺼내서 외치면서 아우성칠 때 여러분의 선택은 어떻습니까? 스스로 한번 물어보고 나는 어떻게 선택할까? 한번 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것이 최선인지 차선인지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다음 음성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교회에게, 우리 구역에게 다음으로 침묵을 뚫고 다음으로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다음 음성과 메시지는 무엇인가?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기다림밖에 없다면, 기다리는 것밖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면 아무리 긴급한 상황이어도 여러분 조급해하지 말고 쉽지는 않겠지만 기다려야죠. 섣부르게 판단하지 말고 기다려야죠. 오랜 기다림도 하나님의 선명한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시간이에요. 뭘 위해서요? 하나님의 선명하고 명확한 음성을 듣기 위해서 오랜 기다림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형님을 볼 낯이 없었기 때문에 하란으로 돌아가는 선택은 선택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애굽으로 가는 것을 끝내 선택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이것이 최선이었어요.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인간적인 최선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 나름 애를 쓰지만 그 길이 쉽지가 않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것도 많고 감내해야 되는 고통도 적지가 않아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믿음은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는 줄 알았는데 믿음이 어느 순간 내가 믿음을 선택해서 살고 있는데 왜 이 믿음 안에 고통을 동반하는 것일까라는 그런 의구심과 질문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음은요
평안만 주지 않아요. 우리에게 고통의 대가도 지불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여정을 선택한 자기 자신도 고통스럽겠지만 더 견딜 수 없는 것은 나와 더불어 생활하고 있는 공동체와 가족의 구성원들일 거예요. 이 모든 것을 가족 구성원들이 다 지켜봐야 했고, 나만 감내하면 되는데 가족의 구성원들이 이것을 함께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나는 괜찮은데 내 처자식들이 고생하는 거 여러분 바라보기 어렵지 않습니까? 나는 괜찮은데 내 아내, 나는 괜찮은데 내 남편, 나는 괜찮은데 내 부모나 내 자녀가 힘든 거 여러분 보기 힘들잖아요. 그래도 다른 선택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처음 선택했던 그 믿음을 꺾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인내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오래 참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다음 음성을 들려주실 거예요. 노아는요 100년을 참았어요. 요셉은 13년을 인내했습니다. 다윗 역시 오랜 시간 기다렸어요. 여러분 욥이 참고 인내한 것은 우리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시간을 기도하며 인내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지난날 아브라함은 산에 있을 때 뭐 했죠? 12장 1절부터 9절을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그는 기도했어요. 그 기도의 자리는 위험한 곳 같이 보였지만 안전한 곳이었고, 기도하는 그곳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없는 곳은 풍부하고 평안해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불안하고 위험한 곳은 기도가 없는 현장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이 찾아와서 고통이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올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고 인내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여러분의 인생에 고통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고통은 여러분을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고통일 거예요. 여러분 그 고통은 더욱 여러분을 온전하게 만들어주는 고통이라는 것을 마음속에서 잊지 말고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통은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 우리를 정금과 같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1절부터 13절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에게 말을 해요. 제가 한번 편하게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보, 애굽 땅은 위험한 땅이에요. 아마도 우리를 쉽게 받아주지 않을 거예요. 어쩌면 우리 짐승과 재산을 모두 빼앗길지도 몰라요. 그래도 목숨은 건져야 되지 않겠어요? 최악의 경우를 생각해서 살해 당신을 내 누이라고 합시다. 아름다운 당신을 누이라고 하면 저들은 관심을 갖고 우리를 환대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만약 부부라고 말한다면 당신 살해를 취하기 위해서 나를 죽일 수도 있고 제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사실 우리는 결혼하기 전에 사촌지간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설득하지 않았을까? 아내 살해는 많이 놀랬지만 남편의 말을 그대로 묵묵히 따라줍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여러분 무엇으로 좀 채워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의 것들로 채워가면 담대함이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의 것들로 채워가면 단순하고 명확한 해법을 찾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담대함과 명확한 해법이 주님의 것들로 채워갈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채워가면 상황은 더욱더 복잡해집니다. 염려, 걱정, 근심에 사로잡히고 충만해집니다. 잔꾀 부리다가 끝내 초라해지는 거예요. 누가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초라해졌습니다. 바로 앞에서 초라해졌어요. 아내 앞에서 초라해졌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비겁함을 한번 보십시오. 양심을 거스르는 그의 초조함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믿음을 선택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단순하고 떳떳하다는 일관성을 가지고 있어요. 뭐라고요? 믿음은 단순하고 떳떳할 수 있는 일관성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의 생각 속에서 자라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을 묵상한다고 믿음이 자라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카페에서 차를 많이 마시잖아요. 얼마나 즐겁고 행복합니까? 교제하는 시간이.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카페에 앉아서 우아하게 차를 마시며 수많은 대화들을 나눈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소통해야 주어지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과 소통한다는 것은 주님과 깊은 대화의 시간들을 가질 때에, 주님과 충분한 소통이 일어날 때,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져요. 이 믿음은 우리 안에서 자라나고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자 축복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실족해서 더 이상 기도하지 않자 가나안 땅까지 순종해서 걸어왔던 그의 믿음이 순간 상실되어져 버렸던 거예요. 여러분, 죽고 사는 문제가 왕 같은 권세 있는 자들이나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절대 권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는 거, 죽는 거, 하나님의 절대 권한이잖아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쓰나미와 같이 몰려오고 우리를 휩쓸어 가려고 하는 환경에 위축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모든 것을 집중하십시오. 여러분, 사람은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 절대 아닙니다. 환경은 우리가 위축되어져야 될 대상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은 한 번 타협을 했어요. 한 번 타협을 했어요. 근데 그 한 번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의 뜻보다는 인간적인 방편의 그 생각과 가치의 기준이 기울기 시작을 해요. 기울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판단과 생각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는 습관의 변화가 쉽게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몸에 밴 인간적인 생각과 가치의 기준은요, 그 사람을 그 기준 그대로 폭주하며 살아가게 만들어줍니다. 이게 한번 내 안에 자리를 잡고 꽈리를 트고 폭주하기 시작하면 스스로가 제어가 되지 않아요. 어떤 것이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나의 기준과 판단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습관이 제어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제어하려고 하는 생각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그대로 쭉 가는 거예요.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 그 자체가 어느 순간 되어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한 번뿐인데 뭐 어때? 한 번뿐인데. 여러분, 한 번뿐인 그 타협한 그 이후로 아브라함은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염려, 걱정, 의심에 사로잡히게 돼요. 묻지 않고 떠나서 애굽으로 갔던 그 한 번의 선택이 그 땅에 가서는 일어나지도 않은 자신이 죽을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의 선택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염려, 걱정, 의심이 찾아온 적은 없습니까? 여기에 붙들려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적인 최선의 선택이 낳은 결과가 염려, 걱정, 근심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어나지 않아도 될 고통을 아브라함은 떠안아야만 했어요. 여러분, 고통으로 치닫는 이 발걸음을 누군가 제어해 줘야 되는데 아무도 제어해 주지 못하는 거예요. 내 자신 스스로도 제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이 폭주하고 있었던 이 아브라함의 인생에 찾아오셨던 거예요. 여러분, 고통과 죽음의 길로 치닫을 수밖에 없는 인생에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폭주하는 우리 인생에 개입해 주셔서 그 질주에 브레이크를 밟아 주실 분이 우리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의심 없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확고하게 그 믿음 안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역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우둔함을 깨우쳐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기를 누구보다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오늘날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손길을 내밀어 주신다면 여러분, 그 손길 외면하지 마시고, 그 손길 뿌리치지 마시고, 그 손길 꽉 붙들고 가는 거예요. 은혜가 왔을 때, 주님께서 그 은혜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왔을 때 또 있겠지, 또 기회가 있겠지. 아니요, 그날이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그 은혜가 찾아오면 꽉 붙드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허락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님의 초대에 용기를 내서 반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마음과 사랑으로 여러분을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여러분, 14절부터 15절 말씀을 보니까 애굽으로 들어간 아브라함의 식구들은 큰 환영을 받게 됐어요. 이유가 있었죠. 두 가지 이유였습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이 부자였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사레가 미인이었기 때문입니다. 16절을 보니 바로 왕의 선물이 얼마나 후했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굉장히 불안하고 초조했을 것 같아요. 진실이 아닌 얘기를 했잖아요. 떳떳하지 못한 선택을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지 않는 결정을 한 거잖아요. 저녁 잔치는 풍성했습니다. 가나안 땅은 먹을 것이 없었는데, 마실 것이 없었는데, 먹을 것도 많고 마실 것도 많고 마실 술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즐길 수 없었을 거예요. 술을 마셔도 정신이 말똥말똥할 만큼 여러분 취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17절부터 20절까지의 사건이 하나가 일어났습니다. 성경은 그 사건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여러분, 알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왕이 얼굴이 벌겋게 되어서 아브라함을 야단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스워졌습니까? 우리의 선택이 이러면 우리의 인생 우스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조롱받는 거예요. 바로의 집에 내린 큰 재앙이 무엇인지 우리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일하시는 한 가지가 있죠. 아브람과 사레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벌이신 거예요. 그대로 진행되지 않도록 막으신 거죠. 브레이크를 거신 거예요. 폭주하는 그의 인생을 제어해 주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주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의 뜻과 상관없이 뭔가 확고하게 폭주하면서 누가 뭐라고 얘기해도 듣지 않은 채 막 달려가고 있을 때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이나 환경이나 어떤 여건을 통해서 나를 브레이크 잡는 일들이 있다. 여러분, 그러면 주님께서 나에게 제어해주고 계시는 주님의 사랑이 아닌지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님의 사랑이 그렇게 찾아왔어. 아브라함이 연약해서 믿음을 잃어버리니까 주님께서는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그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그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자기만 살겠다고 아내를 내어준 사람이 뭐가 그렇게 이쁘겠습니까? 그런데 이기적인 사람을 내버려 두지 않고 찾아가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벌하는 데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지 않았어요. 뭐라고요? 아브라함을 벌하는 데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지 않았다고요. 아브라함을 깨우쳐서 어떻게든 그의 생각을 깨우치고 또 깨우치고 또 깨우쳐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이래요. 여러분을 깨우치는 거. 때로는 인간이니까 연약해서 잘못된 길 갈 수 있죠. 왜 없어요? 저도 그래요. 근데 그대로 내버려 두면 안 되잖아요. 주님이 찾아오시는 은혜 속에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어야 되고, 이것들이 몇 번 반복되어지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가는 놀라운 축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 넘치도록 깃들고 누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견디기 어렵고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생활 속에서 그럼에도 우리 주님께서 침묵하셔서 주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그러한 이유들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셨던 뜻과는 전혀 다른 선택을 하고 계십니까? 있다면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그 선택이 내가 내릴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선택으로 인해서 내가 어느 순간 염려, 걱정, 근심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일어나지 않아도 될 고통을 떠안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짊어지지 않아도 되는 그 고통을, 그 신음을 다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러나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도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인생에 개입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는 고통으로 치닫고 있는 우리의 발걸음을 제어해 줄 수 있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주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 인생에 개입해 주신 결정적 목적은 우리를 사랑으로 깨우쳐 주셔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 목적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